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한 번 더 공부할게요. 요한복음 9장 오늘 1절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그 표적 사건을 한 번 더, 1시간 더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보충하며 이렇게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형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방교회 사역 갔을 때 또 한 번 동일한 걸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좀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 아니까 2주 동안이나 공부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잘못된 시각을, 잘못된 관념을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이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다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 수년 전에 지금은 귀국한 우리 한 자매가 수련회를 마치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좋아들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우울합니다. 분명히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매의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자매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오래전에 파리에서 남쪽으로 530km 떨어진 쌍떼띠안이라는 지방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친구의 전도로 왔다며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프랑스에 도착하였고 건축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곳에서 어학을 한 후 파리로 가서 건축학교를 다니려 한다며 교회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그 자매는요,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는 물론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에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자매가.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신기해서 그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지금껏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 하면서 어찌 이리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니? 혹 언제 하나님을 만났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에 나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 중에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숙사로 돌아간 후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 그럼 내가 이 땅에 공부하러 온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계획하심이었나 보네. 그럼 이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유학생활의 길을 다 지도해 주시겠네.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성경 공부에 갔을 때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며, 아, 그렇다면 내가 교회 식구들이 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자매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어. 뭐만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1장만 펴보아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언급한 자매에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자매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라 했어요.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펴라. 그리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읽어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자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말씀이 확 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줄. 전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짠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 선교사님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수련회 중에 이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요,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기며 또 많은 후배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로, 또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성실한 학생으로 공부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로 또 사업가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자매의 간증을 잠시 나눠드릴게요. 그 자매가 당시 다니던 그 디자인 학교 안에서 이 자매가 독일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독일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에 매주마다 열심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독일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선교사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셔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 주어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결혼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결혼 문제 앞에서도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 자매가 자신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 하여서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학업을 마친 후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한번 한국을 들어갔을 때인지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끼리도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의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섬기던 교회 오래전부터 이제 잘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실은 오래전부터 혼자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인 친구와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껏 혼자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부모님께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독일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냐? 나와 결혼해 달라.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많이 너무도 기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만났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순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 그 독일 친구와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나에게 청혼한 친구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쁜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므로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며 현재이며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를 말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시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할 때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요한복음 11장으로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다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오라비 죽지 않아. 만약 죽어도 살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보시니까요, 오라비는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죽었네 죽었어 끝이야. 예수님께서 이때의 이 상황을 보시며 통분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 후에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자,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4가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 다 기억하죠?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둘째, 예배 드릴 때. 셋째, 감사할 때. 넷째, 겸손할 때.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자, 사도행전 1장 다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2장으로 가십시오. 1절 봅니다.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가만히 있는데 오순절이 온 게 아니라 이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에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신다 하셨어요. 그죠?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요? 쭉 내려가세요. 21절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그 다음은 언제 또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자, 네 번째,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근데요, 이 겸손은요 상급이 따라와. 너무 놀라워요. 자, 잠언 22장 4절 갑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받으셨다면 그 받으신 증거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에이 언젠가는 영광을 보여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요 먼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혹 안 믿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겸손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겸손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분명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야.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야. 혹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그것입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공부한 히브리서에 그 정답이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까닭에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을 받을 줄 믿고 영광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간증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열왕기상 3장 6절 답히십시오.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았던 분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자랑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의 시편에서 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 다윗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또 온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편 99편 5절로 갑니다. 시편 99편 5절. 시편 99편 5절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지 답이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시편 99편 5절.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뭐라고요?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무엇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온 땅 가득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은 나의 발등상이야. 발등상이 뭐예요? 발 올려놓는 받침대가 발등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들 그분이 안 계시며 우리가 어디를 간든 그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늘이 보여.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어디를 가든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윗은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흥분해서 선포해. 너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엉터리로 살아. 그러니까 다윗이 선포하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발등상이라는 거야. 그는 거룩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의 발등상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들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고 말씀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도는 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선 그곳이 분명히 그분의 발등상 앞인데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현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그분께 하지 않아. 어디 허공에다 대고 어딘가 계시겠지. 겸손의 모양은 있는데 그분이 아닌 사람 앞에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그렇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공의는요 다윗의 믿음의 열매였어요. 그가 굳이 그리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것을 분명히 믿었던 그의 믿음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서 어찌 거짓을 말하며 어찌 눈가림을 하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그 충만하지 않은 만큼의 그 자리를 세상의 영이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 줄었어. 충만하지 않아. 그럼 이만큼 물 아니고 다른 공기로 지금 채워 있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충만하지 않은 만큼의 그 자리를 세상의 영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좀 기대해 봅시다. 일평생을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를 우리 기억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6장 다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어느 날 엘리사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성이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간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그 두려운 광경이 펼쳐졌겠죠. 그 두려움이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고하자 엘리사는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요, 자신의 사환을 위해서 즉시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눈에는 환경이 아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즉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을 매 순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는 보지 못해도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 온 땅 가득 충만히 임재해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저는 지금 21일을 정해놓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어 금식을 한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오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수도 없이 읽었고 알았던 말씀이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제게 레마로 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집에 있을 때도, 화장실을 가도, 샤워할 때도, 슈퍼에 갈 때도, 모로코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모로코 땅을 밟았을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성경 공부 중에도, 식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 온 땅 가득 임재해 계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만져질 듯이 가까이 계심이 이 말씀 까닭에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임했으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디어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많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영이 많이 무뎌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단 미디어를 끊은 지 3일 만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옛날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후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후렴 부분이요 이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하기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매 순간 찬양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저 말씀으로,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저 말씀으로 나의 영혼욕은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셔. 내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욕을 수술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걷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하기에 거리에서 걷는 걸음조차도 온 땅 가득 임재해 계신 그분 앞에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갑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하기에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면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수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온 세계가 진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시니까. 내가 예배하는 성전 안에 강한 진동이 있을 것이며, 당연히 성전 밖에도 강한 진동이 있을 것이며, 거리에도 학교에도 일터에도, 더 나아가 이 마레 지역에도, 파리 온 땅에도, 일드 프랑스에도, 프랑스 전역에도, 유럽에도, 5대양 육제주에도 강한 진동이 있을까? 왜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온 땅에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동하시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하셔서 진동하시면 온 세상이 우리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세계 선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렇다면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재정비를 위해서 자원하여 미디어 금식에 도전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전 교회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잘 믿어도요, 와이프 천국 못 가요. 믿음은 1대1이에요. 믿음은 자원하는 영, 사모하는 영에게 부어지는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미디어 음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무너질 수 있어요. 어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영이 무뎌져 있음을 인식하고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놀라운 영적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즉 하늘 높이 창공을 향해 차고 올라가는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우리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콩코드 비행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콩코드 비행기는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2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서 평균 8시간이 넘게 걸리는 파리 뉴욕 구간을 3시간대에 주파했던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2000년 7월 25일 에어프랑스 소속 콩코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추락사고는 샤르드골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프랑스가 이륙 직후의 화재로 채 2분도 안 되는 88초 만에 추락한 사고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섰고 이륙을 하려고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다가 갑자기 뒷꼬리 부분에 불이 붙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조종석에서는 알지 못했고 그 상태로 하늘로 높이 올라갔지만 결국 파리 근교의 오텔리시모 호텔이라는 곳에 충돌하면서 그대로 폭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기내에 탑승한 100명과 승무원 9명이 전원 사망했으며 비행기가 추락한 호텔에 있던 직원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비행 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제일 사고가 많이 생기고 위험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추락한 콩코드 비행기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열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 큰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까? 사고위원회에서 밝혀낸 원인은요, 활주로 위에 떨어져 있던 40cm짜리 얇은 작은 철조각 하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철조각은 앞서 이륙한 다른 비행기의 엔진에서 쇠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던 작은 철조각 하나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타이어에 껴서 들어가게 되었고 마찰열을 일으키면서 고무 타이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엔진까지 타고 들어가서 결국 추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를 추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상하여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가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와 기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적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간을 정하여 미디어 금식을 실시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나 또는 함께 한다고 더 잘 되고 말고 효과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면합니다. 실행하십시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일 것이며 지금껏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영의 귀가 열릴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느 순간 나의 영을 무엇인가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서 쉽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미디어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비상하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추락하도록 작은 철조각들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열흘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혹은 한 달도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은요, 왜 무슨 근거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누구의 죄로 인해 저가 소경되었나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었을까? 왜 우리는 또 무슨 근거로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또 나의 삶을 보며 손가락질할까? 무슨 근거로? 그 모든 것이 다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피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무뎌진 갈은요, 너무너무 갈기 어려워요. 지금 무뎌진 우리의 영의 날을 한번 점검하며 우리는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열어줄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냥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며 여러분 성경 필사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경된 눈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빛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눈을 떠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높은 곳으로 비상하여 날아오를 것 아닙니까? 소경이 어떻게 날아오르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로암이신 당신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뜬 내 영의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뜬 눈으로 일평생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감동하시며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클릭하면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핸드폰을 클릭하여 세상의 뉴스를 보는 자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보다 차선에 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어달라고. 그래서 나의 정말 무너졌던 나의 소망, 무너졌던 나의 오늘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우리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빛으로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오늘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